오늘 갓이라는 야곱의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결혼한 것은 레아고요. 두 번째는 그의 동생인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어쨌든 레아부터 먼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2명의 여인들과 더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라헬의 여종이죠, 빌하,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레아에게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죠? 첫 번째 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르우벤. 이 르우벤은 커서 그 빌하와 강간을 하게 되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죠. 두 번째는 시므온, 첫 번째는 르우벤, 두 번째는 시므온은 자기 동생을 그 나쁜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시오 해놓고 다 칼로 죽이는 잔혹한 일을 했습니다.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그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레아가 낳은 4명의 자녀입니다. 자,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으니까 동생 라헬이 질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낳는 아이가 단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낳는 자녀가 지난주죠, 납달리. 그 발이 암사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갔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제 아이를 다 낳았어요, 4명을. 그런데 동생이 라헬이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2명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쟁입니다. 내 동생이 아이 2명을 보내서, 여종을 보내서 아이를 낳았네? 그럼 나도 참을 수 없지.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온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 갓은 뜻이 뭐냐 하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자, 행운이라는 뜻인데 이 레아가 거기다가 의미를 붙여가지고 복되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갓 이렇게 붙인 것이죠. 자, 여러분, 레아가 이 갓을 실바를 통해 낳고 난 다음에 갓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레아가 이전에 자기가 낳았던 4명의 아이의 이름을 붙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자신이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도다, 돌보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다 거기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의미를 붙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레아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갓. 뜻은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행운. 여러분, 행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야, 이게 재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행운이에요. 이제까지는 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야, 재수, 행운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납달리 이야기할 때도 그랬죠. 라헬이 납달리를 낳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납달리.
라헬도 언니와 경쟁해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시죠.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렸습니다. 레아도 자기 동생처럼 없애버렸습니다. 행운이야, 행운. 자, 그러면 여러분, 레아는 이제까지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좋은 믿음의 그런 모습을 사실은 레아는 보여왔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갓을 낳으면서 이 레아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서 늘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하는 거죠. 남편은 오로지 자기 동생만 사랑했는데 자기 동생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첫째를 낳았어요. 남편이 안 사랑해 줘. 둘째를 낳았어요. 여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셋째, 넷째까지 낳았어요. 넷째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붙여봐.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좀 더 가까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하는데 남편은 늘 라헬밖에 없어요. 옆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줘야 되는데 왜 안 사랑해 줍니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레아 그리고 라헬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둘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둘이 경쟁하다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쟤를 이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고 레아도 따라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둘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기는 데만 몰두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내가 이겼어. 레아는 아이를 낳으니까 뭐라 그래요? 행운이야, 아사, 제수 이랬다니. 여러분,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 경쟁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고 그렇게 경쟁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상대방을 꺾은 희열만 남지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앞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가? 바로 나 자신과 늘 경쟁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겸비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게으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눕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와 경쟁해서 이기기를, 자기를 겸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면서 경쟁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라헬이 뭐라 그랬어요? 랍달리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니까 누가 남는 거예요? 늘 자기만 남는 거죠. 레아도 뭐라 그래요? 행운이야.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고, 이기면 그 이김은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근데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그때는 의식하여.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그죠? 늘 자기 몸을 치는 겁니다. 왜 자기 몸을 칠까요? 저게 뭐라고 나옵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게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늘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크게 소리쳐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못해가지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는 사랑하지 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늘 자기를 친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와 경쟁하는 거죠. 자기와 경쟁. 바울은 늘 자기와 경쟁했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니를 의식하고 동생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행운이야.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내가 나를 쳐야 되겠구나,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내가 그것을 쳐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바울도 사람인데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쟁해야 되는 대상은 옆에 있는 내 친구도 아니고 함께 직장 다니는 동료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막 바둥거리다가 끝나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와 경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와 경쟁하십시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모든 그것에서부터
나와 경쟁해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갓지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갓을 낳은 엄마, 그 양엄마가 되겠죠. 레아와 라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제 갓지파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버지 야곱이 갓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이에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이 한 줄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복을 빌었는데요. 갓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나라 군대가 갓을 치려고 이렇게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밀려서 후퇴하죠. 그래서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역전하죠.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상대방이 갓을 막 쫓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돼요.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갓이 추격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갓 지파 하면 우리가 잘 듣기는 들었지만 잘 모르는 지파, 생소한 지파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갓 지파는 조금 생소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갓 지파는 방금 전에도 나온 것처럼 아주 용맹한 지파, 그게 갓 지파입니다. 그래서 전투의 지파, 싸움을 잘하는 지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세가 갓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러죠. 이 모세가 축복하는데 갓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암사자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과 모세의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비슷하죠. 쫓겨가다가 도리어 쫓아내는 강력한 그런 지파, 갓 지파. 근데 갓 지파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암사자 같다, 사자 같다는 거죠. 용맹한 사자 같더라. 그래서 갓 지파는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갓 지파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길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세 번역입니다. 자, 갓 지파가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입니다. 지파가 누구랑 싸우는가 하면 하갈 사람과 전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기죠. 딱 이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기느냐 보십시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갓 지파는 용맹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용맹함에 무엇을 더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더했습니다. 이게 갓 지파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갓 지파는 용맹한 지파고 전쟁터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지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용맹한데 전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용감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용맹해도 결국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가장 용맹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가장 용맹한 거예요. 우리가 강한 힘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근육을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갓집하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 힘일 수도 있고, 권력이 힘일 수도 있고, 지식이 힘일 수도 있고, 기술이 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거기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갓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갓지파는 전투에서 승리한 지파. 처음에는 밀려도 암사자같이 다시 벌떡 일어서서 밀고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지파. 그게 갓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더라도 여기 나오는 이 갓지파처럼 꼭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돈이 있어서 괜찮아요, 나는 힘이 있어서 괜찮아요, 나는 기술이 있어서 괜찮아요, 나는 지식이 많아서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고 거기 위에 뭘 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 부르짖음을 끊임없이 가져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꼭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갓지파는 이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갓지파가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잘못하는 것 때문에 갓지파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싫다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약간 민트색으로 칠해져 있는 땅 있죠? 보이십니까?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땅이 갓지파 땅이에요. 그런데 갓지파 위에 보면 파란색 자그마한 게 있죠? 갈릴리 호수예요. 밑에 좀 길쭉한 긴 호수 있죠? 저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를 쭉 이어지는 게 요단강이에요. 갓지파가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죠. 자, 지금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갓지파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갓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건너려는 이유가 뭡니까?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갓지파, 물론 르우벤 지파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갓지파 얘기하니까 갓지파만 말합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축대가 많으면 가축이 먹어야 될 풀들이 많은 곳이 가축을 키우기 좋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예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요단 그냥 동편에 동쪽에 머물러 있는데 이곳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았어요. 가축을 먹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 안 건너갈래요? 그렇게 얘기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엄한 어려운 일 다 겪고, 광야에서 사람도 죽고 힘든 일 겪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가겠대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나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한데 얘들 이거 잘 키우려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지 않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습니까?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 해요. 야, 저기는 에덴 동산 같았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풍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생기고 생산력이 떨어지죠.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그냥 뭐 심으면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풍족하고 기름지고 씨를 뿌리면 그냥 그대로 막 나올 것 같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치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40년을 돌아다니는데 뭐 때문에요? 목축하기 좋아가지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풍요로움이었어요. 풍요로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풍요로움이 더 중요했던 갓 지파였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들어요.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모세가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한 거는 우리 조상들이 들어가야 할 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한 것들을 너희들은 몰라? 그때 들어갔으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자고 합의하고 들어갔으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을 텐데 40년 전에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건 몰라? 너희 갓지파 너희들이 지금 옛날에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갓지파한테 막 퍼부어버렸습니다. 한 소리 들었잖아요, 갓지파가 모세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수그러들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또 이렇게 회의했겠죠. 여기 있고 싶은데, 모세가 막 아무리 그래도 여기 있고 싶은데, 나는 풍요로움이 좋은데.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타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갓지파가 회의해가지고 타협안을 냅니다. 우리 가축하고 애들은 여기 남겨놓겠습니다. 자기 아내들도 뭐 남겨놓았겠죠. 애기들을 봐야 되니까. 장정들은 그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니까 그 전쟁에서 이 갓지파의 남자들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선봉장이 되어서 열심히 전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다 끝내면 이제는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에서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해요. 가축과 아이입니다. 가축이 많아서 목축할 때가 많으니 여기 남겨두겠습니다. 그죠? 풍요로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그 풍요로움을 누구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이들까지. 물론 아이들이 건너가서 전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드넓은 목초지가 있는 이곳에 양과 소를 먹이면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 풍요로움이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에게, 손녀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풍요로움이 끝없이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그 욕심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은 가서 죽도록 싸우겠대요. 마치 기러기 아빠 보는 느낌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렇게 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갓지파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언약의 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이 중요했고 풍요로움을 대물림해 주는 것이 중요했던 지파, 그게 갓지파였습니다. 약속의 땅은 뒷전입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뭐예요?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은 보이지 않죠. 지금은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금 네 눈앞에 있는 푸른, 드푸른 목초지가 아니라 그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부어줄 젖과 꿀과 같은 풍요로움인데 그 눈을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푸른 목초지만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그 풍요로움이, 갓지파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풍요로움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어서 내려져 갔을까요? 역대상 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풍요롭고 싶어서 가축도 남기고 애들도 남겨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죠?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 해요. 풍요로워져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으니까 이방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이방 땅에 있다 보니까 이방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 사상이 다 이방에 물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느 지파가 끌려갑니까? 갓 지파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풍요롭기는 뭐가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안에 있을 때가 풍요로운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푸른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현실을 넘어 약속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갓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밖에 못 본 거예요. 롯처럼.
그래서 뭐예요?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풍요로움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바라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과 연결해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똑같은 말입니다. 그라사 광인 그러잖아요. 그곳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광인,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광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그라사 광인에 있던 그 귀신을 다 내쫓으셔서 그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막 우르르 막 언덕 밑으로 막 뛰어내려와 가지고 물속에 풍덩 빠져 가지고 다 죽죠. 그 그라사 가다라, 그 지방이 어디 지방이냐? 바로 갓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풍요로웠는데 나중에는 우상을 간음하듯 섬기는 땅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끌려간 지옥의 땅이 되고,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무슨 땅이 돼요? 귀신이 창궐한 땅.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이에요? 갓지파의 땅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풍요만 쫓으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푸른 목초지만 쫓아가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돼지가 막 그 언덕 밑을 막 뛰어내려와 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 광경을 그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봅니다.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기적을 행합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떠나세요. 떠나세요. 그래서 그 땅은 예수님을 결국 배척한 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갓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들 중에 아주 큰 교훈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푸른 목초지, 풍요로움, 이거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우리 손자한테 물려줘야지. 그 풍요로움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풍요로움이 결국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되고, 그곳에 귀신이 창궐하는 땅이 되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땅이 됩니다. 거기에 풍요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참함과 안타까움과 앙상함과 눈물만이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갓지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갓지파는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투하고 싸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하죠. 이방 땅에 살다 보면 그 용맹함,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다 결국 사라지고 이방신을 가늠하다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그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그 푸른 목초지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우리의 주실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